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월 관세음 보살부터 여러 이름의 관세음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처음에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이 되셨는가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설화인데요. 관세음 보살님이 주로 바닷가에 계시잖아요. 인도 남쪽에, 거기가 이름을 제가 지금 현대 이름으로 아마라바띠인지 하여튼 그 바닷가 마을에,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에 큰 거상, 부자, 지금으로 치면은 중소기업 사장 아니면은 준재벌 정도의 그런 거사님한테 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제가 하도 안 해서 까먹었네요. 그런데 이 예쁜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딸 둘을 두고 엄마가 일찍 놓자마자 또는 낳자마자 이렇게 돌아가셔서 애기들이 이제 둘이서 자라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자꾸 그 유모를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자니까 유모를 구할 때마다 새엄마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자꾸 가려서 마지막에 괜찮은 유모 같은 분을, 착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이제 생긴 분을 유모로 들였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 8살 될 때 정도까지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자상하게, 자기 아이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렇죠. 부인으로 맞아든 거예요. 이제 사건은 거기서부터 생긴 거죠. 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예전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네요. 부인으로 들어오고 이제 집안 살림을 맡고, 그리고 나서 열쇠를 다 맡겨놓고, 이 아버지는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쁜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가게 된 겁니다. 자녀를 이제 이 계모한테 맡겨놓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 이 아이들이 대여섯 살, 17살 정도의 또래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두 딸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무인도로 간 거예요. 섬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는지 보러 가자. 또는 우리 재밌는 데 소풍 가자. 어떻게 했겠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무인도로 가서 아이들만 남겨놓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도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버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중에 어린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리고 간 줄 몰랐다가 해가 지고 엄마가, 새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막 찾기 시작했는데 부르는 거죠. 아버지도 부르고 어머니도 부르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그 이제 인연이 있고요.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오니까 그때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여섯 살, 17살 어린 꼬마 아이가 극한의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 극한의 고통에서 풀이 죽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원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원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고통을 경험해보니, 내가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 고통의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듣고 바로 달려가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본원이 구고군안이에요. 기억나시죠? 어제 말씀드렸죠. 구고군안. 액난에서, 재앙과 액난에서 구한다. 그래서 그 어린, 그러니까
이 원력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작고 힘없고 어린아이였지만 그 마음의 크기는 천수천안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화가, 이 인연감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뭐냐 하면, 우리는 작은 고통, 어떤 고통이 올 때 어떠신가요? 아이고 힘들어. 아유 나만 왜 이렇게 고통받지? 아유 속상해.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할래. 아이고 힘없어. 무기력에 빠지거나 또는 누구야 나를 고통에 빠진 이 누구야 이렇게 뭐 하죠? 이제 분노를 막 일으키죠. 우리가 하는 반응은 절망하거나 짜부라들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얼어붙거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이런 건데, 관세음보살처럼 내가 고통에 있을 때, 내가 슬픔과 아픔, 어떤 모종의 어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작은 가시에 찔렸을 때 그 순간은 수행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원력을 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원력을 내는. 그 순간에 내가 누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가 되는 시간? 그쵸. 수위차단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나는 관세음보살이 될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중생이 될 건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그걸 알게 되셨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유, 천수경을 배우는 이유 다 이겁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화를 낼 건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무기력하게 고통에 빠질 건지, 아니면 이 고통에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같이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의 고통은 이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한 자원인 거예요. 뭐라고요? 자원이에요.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봉은사 불교대학에서 배운 거, 고통은 나의 자원이다. 뭐가 되기 위한 자원?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한 자원이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신음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아픈 소리가 들리는지를 관심 있게 찾아본 다음에 그 고통, 아픈, 절망에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같이 비를 맞아줍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를 기울여줍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원력이고,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입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누가 안 치는지 제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이 행복의 씨앗을 자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행복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쵸? 행복과 기쁨이 자랍니다. 자, 약속을 꼭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지켜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진이라는 말 아세요? 정진이라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것. 뭘 수행할까요? 네? 크게. 익은 원통 수행.
기도. 무슨 기도? 네, 올바로 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 또 다 정답입니다. 정진의 내용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이나 또는 절을 하는 것이나 호흡 수행을 하는 것이나 입 먹고 하는 것이나 모두 다 정진에 들어가는데, 정진은 쉼 없이 끊임없이 지속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했다고 이제 됐어, 나 수행 다 했어가 아니고 어디까지? 완성, 내가 붓다가 될 때까지, 내가 관세음보살을 쉼 없이 드러낼 때까지, 그때까지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불자가 된 걸 후회한다고 하는 분을 봤습니다. 내가 몰랐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알고 나니까 이걸 정진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스님,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게 다 뭐라고요? 그때마다 그게 뭐라고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자원인 거예요. 그 자원이 없으면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수행도 하지 않아요. 자,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은 어제 배웠던 반야심경 그리고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살의 그 이근원통 수행법을 하는, 고통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잘 관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화엄경에서는 보타라카산에 관세음보살님이 머무신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 그리고 아까 누가 어떤 그 수월 신보살님께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전에 다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정근할 때 관음제일에는 관세음보살 정근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이 법능스님의 관세음보살 치면, 유튜브에 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하루 종일 틀어놓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칭명할 때 어떤 효험이 있는지, 자, 7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네. 이래서 관음보살 칭명을, 관세음보살, 할머니들, 예전에 할머니들 보시면 조금만 뭐 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가 불러도 관세음보살, 누가 아파도 관세음보살, 입에 관세음보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대를 졸업하면서 노는 입에 뭐 하라고 들어봤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누구를 칭찬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내가 생각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또는 약간 교묘하게 이렇게 빗대고 빈정대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가 사촌이 100 땅을 샀다, 배가 아프려고 할 때도 관세음보살, 어머 수익 찬탄합니다. 관세음보살 하고 나면 와 수익 찬탄합니다. 기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관세음보살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우리가 내가 절대로 하고 싶어서 욕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습관이 나를 데리고 다녀요. 나를 노예처럼 부려요. 그래서 습관을 알아차릴 때마다 참여진은 잘못했습니다. 살바못자고치사야. 참여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관세음보살. 참여진은 안 해도 그냥 관세음보살
그리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말.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 중에는 똥과 같은 말이 있고 꽃과 같은 말이 있고 꿀과 같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똥과 같은 말은 험담하고 잘 모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냥 전에 들었던 말을 진실인지 아닌지 그대로 소문을 옮기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똥과 같은 말. 근데 근데 꽃과 같은 말은 진실된 말,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진실된 말, 그리고 침묵을 하고, 꿀과 같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원기를 회복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세음보살, 내가 습관을 알아차릴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해 보시는데요.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절집에 오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보살은 보디와 사트바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그냥 중생이에요. 깨달음은 저 언덕 파라미타를 타고 저 언덕 넘어갔을 때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생, 이 사바세계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질내는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지도 모르게 무지에 내가 이 무명에 휩싸여 있을 때를, 탐진치 삼독에 쌓여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 우리가 평소에는 습관대로 살면 중생대로 살아요. 중생으로 살아요. 그런데 절에 오면 보살님 부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연꽃이 뭐라고 그랬죠? 불성, 그죠? 우리는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 보디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보디를 연꽃 탁 드러낼 때, 그때가 보디사트바가 되는 때입니다. 내가 보디를 얼마나 실천하는가, 사무량심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차 한 잔을 내고, 의자를 내주고, 자리를 내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청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 마음이 붓다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어머, 이 사람은 수행하는데 너무 열심한 거예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오늘 배운 거를 꼭 실천을 해보는 이 실천력을 기뻐하고 수행의 진보를 수위 찬탄하고, 이게 기쁨 붓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집착과 혐오, 내 생각과 틀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꼭 없어도 되겠네요. 내가 꼭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자기의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평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업을 지어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평온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드러나면 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보디사트바. 내가 나의 어둠, 게으른 어둠, 나의 질투하는 어둠, 나의 무기력한 우울한 어둠, 화내는 어둠, 이런 어둠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어둠에서도 분연히 일어나서 고통받을 때 고통받는 이를 찾아가서 눈을 맞출 줄 아는 이때의 연민의 마음은 사트바로 보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보디사트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력. 아까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내가 끝없이 살피겠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끝없이 보겠다. 이런 원을 세웠죠. 여러분들은 어떤 원을 세울 수 있을지, 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나는 어떤 원을 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합장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백화도량 발언문 누가 했다고요?
의상 스님이시죠. 네, 의상 스님께서 하셨던 발언문을 우리도 천천히 큰 소리로 익은 원통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백화도량 발언문. 머리 숙여 귀하옵고 저희 스승 관세음보살님의 대원 경지를 우러르며 제자의 성정 본각을 관찰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수월 장엄, 다함없는 상호와 제자의 헛된 몸, 유루의 형체 사이에는 의보와 정보, 정토와 예토, 즐거움과 괴로움이 같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거울 속 제자의 몸으로 제자의 거울 속 관세음보살님께 귀명정례하며 발언의 말씀을 사뢰오니 가피를 바랍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세생생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며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함같이 제자 역시 관세음보살님을 정대하며 십원, 육향, 천수천안, 대자대비는 관세음보살과 같아지며 몸을 버리는 이 세상과 새 몸을 얻는 저 세상에서 머무는 곳곳마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언제나 설법하심을 듣고 교화를 돕겠습니다. 널리 온 누리 모든 이웃들에게 대비주를 외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송케 하여 다 함께 원통 삼매에 들게 하소서. 또한 관세음보살님께 원하옵나니 이 목숨 다할 때는 몸과 마음이 쾌활하고 찰나의 백화도량에 왕생하여 여러 보살과 정법을 함께 듣고 진리의 흐름에 들어 생각 더욱 밝아져 부처님의 무생법인을 바라게 하소서. 이 모든 원을 바라며 관자재 보살 마살께 귀명정례하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이렇게 이 발언에 함께 하고 싶은가요?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부처님께 삼귀 하시나요? 아침마다 수위 찬탄합니다. 아침마다 불보살, 불법승 삼복계 삼귀를 하시고 이 백화도량 발언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에 백화도량 발언문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수경 구조를 들어갑니다. 네, 천수경은 10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천수경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 이것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 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건데요. 정구엄지는 아까 우리가 똥과 같은 말, 여러 가지 그냥 거룩하지 못한 이런 말들을 했던 것들을 참여하고 그 진언으로 입을 깨끗하게 경을 읽을 수 있는 입으로 만드는 진언입니다. 뭐죠? 수리 마수리,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그냥 뭔가 마술이 우리 삶에 마술이 필요할 때 하는 진언이 얼마나 우리 민족 안에 이 불교가 깊이 자리 잡았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하시거나 험담하거나 또는 괜히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잘 모르는 말을 했을 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습관을 바꾸 습관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정구업 진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방내외 안위제심, 이 사방 동서남북 중앙 이 방위에 편안하게 하는 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심 진언을 하고, 그다음에 경전을 여는 개송을 하죠. 뭐죠? 네? 오마라나 말하다. 그거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전을. 그러니까 백천만 검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그죠? 개법장은 이제 법을 펼치겠다. 법의 창고를 여는. 그래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이 개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보시든지 금강경을 보시든지 어떤 경전을 보시든지 간에 수리수리 마수리 정곡 진언부터 개법장 진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개청이 있죠. 이제 독경 전에 불보살님들의 가호를 청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도 되지만 그냥 읽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 손님 오면 집에 뭐예요? 청소하죠. 막 닦을 때 안 닦을 때 막 청소하고 좀 더 깨끗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이곳을 나 자신을 좀 더 정화하는 가피를 청하는 겁니다. 벼로는 이제 시본부터 육향, 아까 백과도량 발언문에도 나무대비 관세음부터 자득대지혜까지 10가지 관세음보살님의 대원과 6가지 회양을 내가 따라서 하겠다. 이것을 이제 별원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별귀 소청을 하는데 극락세계에 계시는 불보살님들을 관상하면서 칭명하면서 지송을 합니다. 이때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부터 나무 본사 아미타불까지, 제가 요 뒤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과 제대보살님들, 이 보살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제가 여기 보살님 이름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관세음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안 읽으셔도 되고, 그 옆에 대세지보살 마하살은 자,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대세지보살을 많이 부르시면 되겠죠. 또 있어요. 지혜의 대명사. 수혜찬단합니다. 문수보살님 있죠. 문수보살님. 여러분, 뭐 대입학력고사 또는 공부하는 학생, 대학원 뭐 이렇게 공부할 때 문수살이 치는 옴 아라파자나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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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 옴 아라파자나 디디디디디디 이거를 108번을 합니다. 108번을. 이렇게 하면 호흡도 길어지고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수보살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 천수보살 마하살, 네, 탐진치를 없애서 14가지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힘을 성취합니다. 여의륜보살 마하살은요, 네, 여의륜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보배굿을 법륜으로 중생들이 발언하는 것들을 성취해주는. 그래서 여의륜 보살께 내가 발언을 할 때 여의륜 보살께도 귀의를 해봅니다. 대륜 보살은요, 네, 고민이 많을 때, 잡생각이 많을 때, 이 금강보살이라고요. 대륜보살은 금강은 다이아몬드, 부서지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 보살인데요. 우리들의 번뇌를 뿌리 뽑는 상징, 그래서 보리심을 입힌다. 자, 보리심이 뭔가 하면, 보리심 아는 분? 한문으로 하면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보리심. 그런데 여기에는 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보리심이란 일체 모든 존재를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내가 깨달아야 해요. 내가 붓다가 되어야 해요. 왜? 내가 왜 붓다가 되려고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부처님처럼 미소 짓고 공양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시고자 하나요? 모든 사람들의 귀의를 받기 위해서. 자, 보리심은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체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보리심을 일으킬 때 대륜보살 마사를 금강보살을 부르시면 됩니다. 관자재 보살 마사는 뭘까요? 그쵸. 우리 관자재 보살 지금 하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죠?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자, 정취보살 마살은요. 네, 동쪽에서 여기로 오셔서 해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만월보살 마살은요. 내 앞에 캄캄하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인다고 절망스러울 때, 보름달 또는 달을 보면서 만월보살 마사를 떠올리면서 빛을, 지혜의 광명이 생기도록 바랍니다. 수월보살 마살은요. 뭐하러 놔두실까요? 수월보살님이 어디나 놔둔다고 했는데 인연 있는 중생 뭐하러 놔두시나요? 네?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살은 중생 구제 원력 말고는 없어요. 고통받는 또는 불쌍한 힘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놔두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수월보살 마살입니다. 관세음보살 마살, 관자재보살 마살. 자, 군나리보살 마살은 뭐요? 자, 군다리보살, 마살 막 이렇게 우리가 염송하죠. 그때마다 이걸 떠올리면 좋겠죠. 쉴 새 없이 흐르는 감로수 보배병을 들고 갈증, 결핍감, 이런 그 부족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자, 11면 보살 마살은 얼굴이 11면이에요. 그래서 앞에 얼굴 셋, 자애와 기쁜 얼굴, 옆에는 고통을 구제하는 연민의 얼굴, 그 다음에 또 분노의 얼굴도 있어요. 그 뭐죠? 그 죄악에서,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분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업이 청정하고 백가가 이 흰 이빨이 나오는 괴이한 웃음을 웃는 이런 깨달음의 미소, 이런 11면의 얼굴. 아까 천수천안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천수천안 얼굴이 11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본사 아미타 불, 아미타 유스, 아미타 바는 근본 스승으로 다 같이 여러분, 극락은 한 곳만 있을까요? 제 질문이 약간 스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 좀. 자, 법장 비구 스님께서 48대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만드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때 뭐가 된다고 했죠?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했죠?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자,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야 되네요. 자, 우리가 법장 비구 스님은 극락세계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 아름답게 청소하고 그곳에 향기가 돌게 하게 꾸미고 아름다운 맛난 음식을 마련해서 누구를 기다리나요? 가족들 기다리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창조했나요? 맞습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는 거기에 그분들이 제불보살님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분들이 기뻐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극락세계를 창조한다 안 한다? 그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은 누구의 일거수일투족일까요? 예? 보살과 부처님과 아미타, 여러분 보살도 한 보살만이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든 보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보살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맞나요? 맞으면 박수 한번 칠까요? 안 치시는 분은 보살이 아니라고 제가 네.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제대 보살님들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비심 다란이를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자, 다란이는 아까 진원이라고 했죠. 만트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삿된 기운을 없애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왠지 모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장애가 생긴다.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대비심 대다란이, 짧은 거는 광명진원을 하시면 되는데 대비심 대다란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비의 마음은 모든 어려움, 가시를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애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큰 돌덩이 같은 장애인데 대비심 다란이, 대비심주를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어머, 자갈 돌멩이 같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비심 대다란이, 대비심주를 계속 하게 되면 내가 뭐예요? 네, 내가 대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아우,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나 좀 너그럽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쪼잔하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인지 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너무 마음이 좁고 난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것에도 화가 나고 저것에도 속상하고 계속 삐지는 일이 너무 많다. 삶에서. 그럴 때 대비심주를 계속 해봅니다. 하루에 18번. 좀 많나요? 일단 처음에 하루에 3번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독. 하루에 한독으로 시작해서 100일 동안 하루에 한독을 내가 100일 동안 성취를 했어요. 너무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축하해주고 이제 하루에 3독을 또 100일, 하루에 10독을 100일,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8독을 그럼 10일, 108독을 20일 이렇게 해서 점점 늘리면 이제 내 마음은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 허공같이 누가 와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공과 이 공성,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걸 것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하는데요. 다란이 독송에 10가지 이익이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중생이, 모든 병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모두 다 이루었네요. 그죠? 다란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대다란이를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번역을 원래 안 하는 건데요.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 이제 이것을 한번 그냥 보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자, 그래서 자, 이건 원통수행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삼보 시작. 삼보에게 귀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마살 대비를 지니신 위대한 분, 온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께 귀합니다. 그분께 귀하고 나서 이러한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을 찬탄하면서 저는 목에 푸른 빛을 띤 분이라 불리는 분의 마음을, 그리고 모든 이익을 지니게 하고 모든 중생들의 존재의 길을 청정하게 하는 뛰어나고 오묘한 마음을 암송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옴 광명이시고 지혜의 빛이시며 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오 하리이신 위대한 보살 마살이여, 그 마음을 기억하고 기억해 주소서. 의식을 행하고 행하소서. 성취하고 성취해 주소서. 승리자이시고 위대한 승리자이시여, 굴복시키고 굴복시켜 주소서. 감관을 자제로이 호지하는 분이시여, 호지하고 호지해 주소서.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여, 더러움이 없고 해탈된 분이시여, 여의고 여의게 해주소서. 세계의 자제자이시여, 오시고 오소서. 탐욕의 독약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분노의 독약을 남김없이 없애주시고 어리석음의 그물이라는 독약을 남김없이 없애주소서. 오 말라이시여, 오 하레시여,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분이시여,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뛰어난 지혜로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소서. 목에 푸른 빛을 띤 자애로운 분이시여, 탐욕을 부순 프라흘라다의 마음을 위해 사바하. 성취자에게 사바하. 위대한 성취자에게 사바하. 요가의 자제를 성취한 분에게 사바하. 목에 푸른 빛을 띤 분에게 사바하. 멧돼지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니신 분에게 사바하. 손에 연꽃을 지니신 분에게 사바하. 법륜을 지니신 분에게 사바하. 소라 고동 소리에 깨어나게 분에게 사바하. 큰 지팡이를 지니신 분에게 사바하. 왼쪽 어깨 방향에 서 있는 크리슈나와 같은 승리자에게 사바하.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사바하. 삼보에게 귀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께 귀합니다. 사바하. 와, 우리가 했던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이런 뭐 멧돼지 얼굴, 그 다음에 소라 고동 소리에 깨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상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성질, 사자의 성질, 우리 부처님을 사자의 후예라고도 합니다. 이런 성질들을 위대한 분들에게 이렇게 입혀놓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란이 독송 아까 10가지 이익을 했죠. 그것도 충분한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자, 다란이 독송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화도량 발언문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대비심주 다란이를 하루에 1번을 하던 3번을 하던 10번을 하던 18번을 하던, 자, 독송하기 전에 이 독송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일으킨 다음 해라고 하는데요. 자,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고자 한다면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켜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발언하고 재개한 몸으로 중생들에 대해 평등심을 일으킨 후 항상 이 신주를 외우되 어떠한 경계에 대해서도 마음을 집중하여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보리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깨달음 이렇게 짧게 얘기했나요? 보리심이 뭡니까? 일체 따라 해봅니다. 일체 중생들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보리심으로 기도를, 신주를 염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는데 시간 될 때까지 할 텐데요. 이제 찬탄을 하면서 내 방향, 도량이 동방이 깨끗해지고 이 방향에도 찬탄을 하고요. 도량이 깨끗해지면 이제 전룡 팔북께서 이렇게 오는데 깨끗하고 난 다음에 도량만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회 진언을 참회계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지었던 무시례로 모든 악업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신구의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참회합니다. 그래서 참회계를 하고 난 다음에 참회를 하면 업장을 없애주시는 12 존귀한 부처님들을 또 이제 초대합니다. 자, 12분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보승장 부처님은 어떤 죄를 제거해 주시는가요? 네. 보광왕 화렴조불은요? 엄청나게 친절하시죠. 일체향화 자재력 왕불은 예, 여러분들 기수계 하셨죠? 개 받으셨죠? 그럴 때 음주로 파괴하시죠? 그럴 때마다 일체향화 자재력 왕부를 찾아보시고요. 자, 백억 항하사 결정불은요? 네, 백억 항하사 결정불께 모기 죽이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죽일 때 있죠. 근데 여러분들 모기를 죽이는 거 너무 여사로 그냥 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피 얼마나 많아요. 좀 나눠주세요. 안 될까요? 걔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될까요? 좀 우리 피 헌혈도 하는데 사람은 주는데 모기는 못 줄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 중생이 이 모기가 행복하기를, 이 모기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사무량제 이거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할 말은 많고 큰일 났네요. 사무량신 만트라를 이제 제 수업에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모기가 웬그려가지고 짜증이 탁 일어났대요. 그런데 사무량신 만트라를 하고 나서 사무량신 만트라를 시작했더니 모기가 사라진 거예요. 죽이는 업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모기도 얼마나 먹고 살려고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월요일마다 아닙니다. 어쨌든 무명을 밝히고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무량신 만트라를 한 영음담을 알려드렸는데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진위덕불은요. 네, 불건전한 그 사음을 했을 때 진위덕불께 그 다음에 금강경강 소복계산불은요. 큰 죄를 짓는 분들을 보실 때 저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금강경강 소복계산불께 계속 의탁하고 불러보시기를요. 보광월점 묘음존왕불은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전달 못했던 이런 죄들을 보광월점 묘음존왕불께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불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전달한 겁니다. 그죠? 자, 환희장만이 보적불은요. 무진향 승왕불. 그쵸.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겠지만 너무 아파서 울었을 수도 있고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 우리가 또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그럴 때 무진향 승왕불. 자, 사자월불은 환희장음 주왕불은 네, 제보당만이 승광불은요. 네, 어떤 부처님들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참회를 할 때, 참회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기억날 때마다 참회 진을 하셔도 좋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관상하면서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우리의 죄가 참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취상참회라고 하고요. 무생참회는 우리가 이제 공성을 깨닫게 되면 반야 지혜가 계속 증장해서 깨닫게 되면 죄의 자성이 공한 것을 알게 되어서 죄무사성 종심기가 되어서 무생참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작법 참회할 때는 사방찬을 하고 도량찬을 하고 참회업장 12종부를 염송하면서 작법 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례를 갖추어서 하는 작법 참회. 그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참회 진언. 그죠?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준재주는 이제 일체 모든 재난과 장애를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다 했는데 또 더 필요하다면 이것 좀 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부처님께서 10가지 큰 발언문을 하셨어요. 자, 사막도에서 영원히 떠나기를 발언하셨고 그 다음 뭐예요? 탐진치 삼독을 영원히 끊기를 발언하셨어요. 여러분 탐진치 삼독을 영원히 끊으시겠어요? 끊고 싶으세요? 진실로? 수위찬탄합니다. 여러분들은 네, 탐진치 삼독을 영원히 끊으면 부처님 열반에 이릅니다. 그죠?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항상 귀의하고 듣겠습니까? 네.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겠습니까? 네. 모든 부처님의 배움을 따르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와우, 대답이 점점 커집니다. 극락세계 왕생이 결정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수위찬답니다. 빨리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처님이 뵙기를 원하십니까? 네. 많은 국토에 몸을 놔두어서 두루두루 보살도를 행하시겠습니까? 네.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겠습니까? 네. 예, 열의 10대 큰 발언문을 여러분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4가지 사홍서원, 큰 서원을 합니다. 자, 같이 사홍서원은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하죠. 그때 기억하면서 하고요. 오늘 허리를 한번 펴시고, 자, 숨을 골아보시고, 고르게 해보시고, 내가 어떤 것을 배워 알았습니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것을 갖고 가고 싶습니까? 관세음보살 갖고 가고 싶은가요? 보리심을 갖고 가고 싶은가요? 자, 내가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살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나의 삶터로 가겠다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네, 관세음보살, 모든 관세음보살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이는 관세음보살은 사비 관세음보살, 팔이 4개인 관세음보살님이신데요. 뭐가 4개는 뭐뭐뭐뭐일까요? 그렇지요. 자비희사입니다.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온. 자, 자비희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이 시간이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